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5쪽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1월 한 달에 저희가 거룩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거룩의 핵심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거룩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아마도 가장 좀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가장 또 어려운 게 저는 물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주인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맞은편에 사람들이 뭘 두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물을 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맞은편에 두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 물질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어제도 살펴보셨겠지만 어제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오늘은 면제년이죠. 7년째가 되었을 때 구워주는 것을 다 면제해주는, 사실은 너무 파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빌려준 것, 구워준 것 결국 내 것인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내 것이 소중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결국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가난하고 또 그래서 곤란하고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요.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지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손을 움켜쥐는 겁니다.
여기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손을 움켜쥔다는 말은 결국에는 물질에 대한 어떤 마음,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더 움켜잡고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물질을 뛰어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구워주는데 거기에도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넉넉히 구워줘라.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구워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뭘 알기 때문입니까? 7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안 갚으면 다 면제해 줘야 한다는 원칙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도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구워주는데 인색함 없이 넉넉히 구워줘야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요.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자꾸 물질에 대한 이야기, 구워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마음의 이야기를 하죠.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손을 움켜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7째 해 매년 가까이 왔다 하고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죄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가 하면 10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마라. 또 마음이죠. 11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결국 손을 펴려면 뭐가 펴져야 되냐면 마음이 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말씀, 구워주는 말씀, 또 면제년에 대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 저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제도, 다시 말하면 7년이 되면 구워준 것도 다 면제해라. 이건 제도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 말씀이니까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이 뭔가요? 마음입니다. 마음.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 면제년 7년째가 되면 모든 물질을 구워준 것을 다 갚아주고 해결해버리는, 면제해버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 지키고 기타 등등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겉으로 드려지는 그냥 말씀의 순종이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래 예배하라고 하니까 주일날 나오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의식이죠. 7년째가 되었네, 구워준 거 갚으라고 하니까 마음은 막 정말 절대로 못하게 했지만 억지로 하고, 물론 억지로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핵심.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그 마음이죠. 마음.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핵심이 뭘까요? 가난한 자,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묻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움켜잡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반대로 믿는 자들은 그 움켜진 손을 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런데 놓을 때에도 어떻게 놓습니까? 억지로 놓는 게 아니고 넉넉히 구워주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막 기쁨이 넘쳐서 손을 놓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이 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까 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위로를 얻죠. 힘을 얻습니다. 제가 늘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서 하는 이야기고, 물질에 대해서 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이 상대방에게는 1,000원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단순히 어떤 물가의 차이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1,000원과 동남아나 못 사는 나라의 1,000원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인 것이죠. 아,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의 관심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의 힘이죠.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움켜잡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악한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태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을 펴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번 앞으로 올라가셔서 4절과 5절에 있는 끝부분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4절, 5절에 있는 끝부분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매우 상반된 말씀이죠. 사실은 말씀이 충돌이 됩니다. 분명히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왜 그치지 않을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안에 성도의 욕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7년이 되면 다 빚을 갚아주는, 면제해버리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산다면 4절과 5절 끝에 있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 악한 마음,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움켜질 때 결국 11절 같이 결국에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종교개혁자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의미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어주고 넉넉하게 내어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단 얼마가 그 누군가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위로가 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자에게 복도 약속하시죠. 여러분 6절과 10절 말씀에 그 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부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막 퍼주는데도 꾸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은 더 완벽하죠. 너는 반드시 내게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복을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제년을 하고 복을 바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구워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살피고 돕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복을 향하여 달려가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 복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은 세상과는 다른 마음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움켜잡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삶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결국에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은요, 상대 좀 말씀을 바꿔보면 주님이라면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네가 했구나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를 향하여 마음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넉넉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해 보이지만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돈을 꿔주면 7년째가 됐을 때는 받지도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마음을 주고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좀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넉넉함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 넉넉함이 퍼주고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풍성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로 놔주지 않는, 손을 움켜잡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넉넉히 구워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거룩한 무리라고 구별된 성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부어주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그 비어진 손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넉넉한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감사, 행복, 그리고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든지 간에 궁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우리 유초동부가 겨울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